예, 이제 오늘 강의는 세대주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세대주의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66권은 모두 다 자기 짝이 있습니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대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짝이 있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올바른 해석과 적용 방법에 있어서 보았는데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세 번째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 교리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적용하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은유적으로 또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절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 성경의 8가지 구분입니다. 자, 오늘 저것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각자는 다 이 A4지로 되어 있는 거 축소판을 보시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최대덕 진리에서 발췌한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서는 칼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우리가 성경을 8가지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림을 이제 찾았는데, 이 그림은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한 목회자로부터 이제 얻은 것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 한 장씩 가지시면서 제가 핀으로 점을 찍을 때마다 여러분이 구분을 8가지 구분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 성경의 8가지 구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몸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8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얘기는 어떠한 인간의 몸이 움직이려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기관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의 뼈대,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등으로 나눠진 이 몸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유기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6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세계의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계의 대륙에서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장소, 각기 다른 시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의를 할 때 66개의 성경 한마디로 그 부분이 66개의 퍼즐이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과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정확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성경이 한 권으로 지워진다는 것은 이건 실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경륜이 8가지 경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잘 나누게 되면
여러분은 그 어디에 가서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제네시스 창세기부터 쭉 가시면 마태복음, 로마서, 서신서 있죠? 마지막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은 8가지 구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8가지 구분을 우리가 잘 나누어야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로 하죠.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3장 어디까지면 에덴의 언약과 아담의 언약입니다. 여기 지금 아담이 있죠? 아담에다 피를 꽂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제 에덴의 언약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변개된 성경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나 성경은 다시 채우라.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한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의 언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는 언약, 유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2장 16, 17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준 언약이고 명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성경에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간교하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혀가 두 갈래로 갈라졌지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를 속이고 이브는 아담에게 주어서 이 둘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언약은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입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계속 번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물로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육체의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키기, 심판하시기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에게 준 그 에덴의 언약과 동일한 말씀이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왜냐하면 인류가 멸망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에서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피는 금지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체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죽이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처음에 인정하셨고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래서요, 두 번째 부분 창세기 4장에서 12장까지인데 이제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칼데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 지역에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2장 1절이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조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창세기 4장에서 12장입니다.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두 번째 부분은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13장에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13장에서 19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케 되었는가. 이것은 율법 시대 바로 직전입니다. 율법 시대 바로 직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기간에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한 민족을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셔서 어떻게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 13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9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죠. 이 사이에서 49장입니다. 49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의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한 것이죠. 이 유언은 사실 유언의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49장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12아들을 향한 예언인데요. 특히
특히 유다는 넷째 아들로서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예언했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 초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9장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는데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초림이에요. 그리고 메며 콧만 나오고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수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말고삐까지 그들의 피가 찬다겠습니다.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민족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지만 이집트는 그들을 노예로 440년 동안 잡아두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두 번째 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민족이 태동케 되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사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자,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8절 보시면 자, 20장부터는 모세의 언약에서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율법을 줄 텐데 너희들 지킬 거냐 말 거냐 했어요. 그들은 지킨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들의 말에 주께 고하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수집하여 그들의 면전에서 주께 해서 자기의 명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제시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지키겠다 하는 것이죠. 지키겠다, 행위하겠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의 언약, 바로 여기에서 율법이 제시됩니다. 그 율법이 제시되는 것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왕조 시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복했죠.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도 죽기 직전에 그의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대답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율법을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 율법 시대는 계속되어서 말라기 이후의 시대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보통 말라기까지가 신약이 구약이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때는 양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 시대. 그리고 모세의 이후에는 이때는 바로 율법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예, 이때가 율법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예, 율법 시대. 출애굽기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는 신약이 되는 것인데 이때까지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잡는 게 아니라 26장까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26장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그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26장에서 3번 부인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주님께서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요. 사실 여기까지가 바로 구약, 바로 율법 시대입니다. 우리가 26장까지 하는 것은 27장 50절까지 딱 해야 되는데 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하려면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가 율법 시대가 끝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27장 걸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6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율법 시대예요.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시간적인 순서와 사건 순서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연하게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한 사복음서, 그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셨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정연하게 이렇게 시대순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5번째 부분은 이제 은혜 율법 시대가 있으면 바로 은혜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시대가 있기 전에 약간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 이 과도기는 뭐냐? 율법에서 은혜로 손바닥 바로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5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7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율법과 은혜의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과도기적 시기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과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요. 19장에서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바로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이 질문을 사도행전 이 과도기 이후에 16장 31절의 질문을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질문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선생님, 앞에도 뒤에도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여러분, 구원은 영생이죠.
이 앞서서 16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라고 하자 멈추게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이까 했을 때, 지금 사도행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심정 상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도행 2장까지 과도기적 기간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은혜의 복음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도행전 2장까지의 기간은 약간의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과도기적인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시키게 되면 큰일 나죠. 이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기적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도기적 기간이 끝나면 완전한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은혜의 시대가 됩니다. 자, 은혜 시대는 바로 과도기적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바로 여기까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기 전까지입니다. 바로 여기 은혜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성사나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가 다 포함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1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면 4장까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결국 4장 1절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리 올라오라. 우리가 올라가려면 문이 열리는 것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순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간 늦게 오시면 우리가 먼저 잠든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켜주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휴거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휴거가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같은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왜 4번 나올까요? 고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잠언 25장 7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건 환난 성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때의 말씀은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순서별로 재앙별로 나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래도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 말씀은 분명히 환난 성도의 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게 환난 성도의 부활이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부분 사도행전 3장에서 계시록 4장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부분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다음에 다음 이루어질 일들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7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환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에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의 70째 주라겠습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군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12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죽기까지 무엇인가 몸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군맞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 나죠. 17절에도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와 싸우려고 나가더라.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는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이죠. 대환란 때의 믿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극심한 통치와 억압 아래 피도 눈물도 없는 그 통치 아래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그러나 그의 통치는 7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예. 지금의 천연왕국 성전에 자리할 그 자리에서 환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 한때이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늘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적그리스도도 경배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666표를 받고 다 적그리스도에게 다 절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한목에 다 쳐부수는 것이죠.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엇인가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번 내려오는 거예요.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흰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는데 그 흰말은 6장 탄 자는 적그리스도고요. 여기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말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성화포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7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가지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영혼세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1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20장에 보면 20장에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 1000년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통치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일과에 끝나버리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사탄이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 자, 사탄의 화신이죠. 예, 짐승,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삼위일체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요. 천년을 끝난 다음에 저 흰 백보자가 있습니다. 있죠? The Great White Throne.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 백보자의 심판이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보시면 1절부터 5절이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영원 뭉토록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연대기가 끝나요. 우리는 이제 영원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in the beginning. 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세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5절에서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60, 70년, 80년 사는 것은 이 2000년, 6000년, 7000년의 기간에 보면 하나의 점유에 불과해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7000년 주기의 하나님의 경륜은 또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생을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희열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바른 말씀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편지를 썼으면 추신이 있는 거죠. 더 못다한 이야기, 더 강조할 이야기가 있으면 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추신이에요. 그 추신은 핵심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영감과 계시와 조명을 한번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여기 우리 기초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와 조명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번 주에 영감을 받아서 어떤 시인,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영감이란 말을 써요. 어제 꿈에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설교 시간에 영감이나 계시란 말을 쓰면 그건 가짜예요. 영감은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자나 선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시인과 작곡가, 어떤 작가가 어떤 예술이라 한답시고 영감이란 말 쓰면 그것은 하나님 못 오고는 것이에요. 그건 영감이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할 때 영감이에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주셨어요.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는 것을 오픈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을 다 보여줬어요.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66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난 것이에요. 다만 각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영감과 계시는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조명입니다. 바로 영적 조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글씨를 보고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조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성경을 더 분별력 있게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읽고 또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성령님의 조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과 계시와 조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경륜, 이 세대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 있고 바른 말씀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첫 번째 교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구분해서 이 8가지 구분으로 이해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풍유적으로나 은유적으로 해석으로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고 100사람이면 100명 다 모두 다 각기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소수의 무리만이 이 세대적 진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인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8가지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고 이제 3장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